지난주에는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죽임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성벽에 그가 못 박혀서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서 이제 장사들이 이제 힘 좋은 용사들이 이제 그들의 시체를 가지러 가서 그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냈다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두 가지의 그 큰 위협을 한 가지의 위협과 한 가지의 오해를 넘어서는 그런 결단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이기고 나서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그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그 위협을 그 길르앗 사람들 몇 명이서 그 시체를 가져온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울 왕과 대적이었던 다윗이 이제 우리가 사울의 왕의 시체를 이제 찾아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게 되면 쟤들은 사울 편인가 보다 하고 이제 새로 등극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밉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일들을 감행한 것입니다. 한 가지의 위협과 한 가지의 오해를 넘어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오늘은 1장을 보게 될 텐데 사무엘하 2장을 우리가 먼저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은혜답게 잘했다. 하나님도 그것을 선하게 여긴다. 나도 그것을 선하게 여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선이 되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1장인데요. 이 장례가 치러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세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목격했던 아말렉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자기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그 사실을 자기가 알리게 되고 또 거짓으로 자기가 큰 이 일에 공로를 세웠다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윗한테 와서 그 전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난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은 아말렉 군대든 블레셋 군대든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치욕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고 또 이제 공격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모욕 보일 것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기가 정말 싫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죽여라 했는데 그 무기를 든 자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땅에 대고 그 위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했죠. 무기 든 자도 그와 똑같이 자살을 했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 장에서 살펴본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장에 이제 아말렉 청년이 그 사실을 왜곡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그리고 자기가 공로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이 한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고 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고 그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특별히 안타깝게 여기서 시를 지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노래 이름을 활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 활의 노래가 그 다음 절에 쭉 나오는 부분들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살펴봤고 또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에스겔서 33장 11절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어쨌든 모든 악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인이 죽었을지라도 그것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 부분에 누가 그랬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어떤 악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악행을 더 부추겨서 잘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공적을 생각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이런 선한 일들을 했는데 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의대를 의대로 갚는 것.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길랏 야베스 사람과 그리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도 그렇고 서로 은혜를 입히는 관계고 은혜를 입은 관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또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굉장히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죽였다고 했을까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현대 전쟁이든 옛날의 전쟁이든 옛 전쟁이든 보면 전쟁터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이 다쳤든지 아군이 다쳤든지 다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이 그랬잖아요. 다 치료해 주잖아요. 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맞서서 지금 전쟁을 하고 총으로 서로 죽이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자기네가 분리해서 항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죽이죠. 포로로 삼죠. 그리고 다 먹이죠. 또 치료도 해주죠. 현대전이든 과거의 전쟁이든 다 그게 사람의 상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서로 이겨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의사가 없어서 항복하면 어떻게 되죠? 포로로 잡고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말렉 이 청년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가 살아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죽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증거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왕관과 그 팔에 찼던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살상이 일어나는 그때 아말렉 사람은 전쟁의 당사자인가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는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아말렉 사람들은 다른 족속이에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행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무엇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상황에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전쟁터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이 아무리 가난해도 북한을 통해서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이득을 원해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 사람의 그 정체는 그거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거에서, 그런 곳에서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지. 누가 돈 앞에서, 이익 앞에서 욕심을 안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거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착각을 했나요? 다윗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죠. 다윗도 사울을 죽이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이미 알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심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사랑을 택하고 은혜를 택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선을 택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이 아말렉 사람은 알지 못한 것이죠. 아말렉 사람은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익 앞에서 사람들이 안면을 몰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다윗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들이나 어떤 사람이죠?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선교사들은 어떻죠? 가난한 나라를 선택하는 거죠. 잘 사는 나라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를 중에서 물색을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떤 나라를 찾아다니나요?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를 찾아서 가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죠? 낙도를 가죠. 예, 섬에도 가는 거죠. 그래서 다 섬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농촌에도 가고, 예,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어떤 일들이죠? 목사나 선교사들도 그렇게 자꾸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전도사들도 보면 서울 쪽에 전도사 자리가 나오면 가고 시골에 가라면 안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선교사들도 계속해서 어려운 지역에 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복음이 열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위기는 이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고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삶들을 계속 하다가 조금 멈칫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계속해서 이제 목회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고 또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이익을 보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위기죠.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위기를 겪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셔서 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나밖에 없습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회 때 이런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도움으로 행하자. 여기 앞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 숨어있는 단어들이 있죠. 수고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자기 것들을 더 내어주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현재 한국교회가 심지어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성도들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말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핍박받는 지역, 어떻게 하면 가난한 지역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부를 때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찾아가겠다고 했던 그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많은 희생을 할까? 이 세상을 위해서 수고를 할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처럼 보면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활의 노래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사울의 공적과 요나단의 공적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한번 사울의 공적을 생각해 보실래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그가 가서 다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올 때마다 다 공격해서 이기잖아요. 심지어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서들어왔다면 또 그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 군대를 막아내잖아요. 요나단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좀 사울 왕이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참으로 공을 세운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 많은 그런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사실이죠.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죽인 일 다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공적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악인이 있겠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완전한 의인도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의 죽음을 가지고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죠. 아말렉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그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거기에 대한 관점은 다 달라요. 지금에 일어나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요? 심하게는 아말렉 같은 사람 편에는 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야베스처럼 은혜를 생각하고 또 다윗처럼 그들의 공적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생각하는 긍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함, 그리고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은 좋은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악인이 죽는 것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그가 돌이켜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들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야베스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